안녕하십니까.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의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그래, 반가워. 되게 어색해. 찔러서 받으셨네요, 선생님. 찔러서 절 받으셨네요. 되게 어색해. 제가 출가하기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전부 마찬가지인데 출가하기 전에는 여드름이 여기 이렇게 꽉 차고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완전히 꽉 차가지고 완전 썩었었어요. 얼굴이. 고름이 막 줄줄 흐르고 막. 근데 미용 지식 이런 거 남자애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긁어가지고 막 곰보 나고. 완전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고쳐져요. 그런데 회인사 가가지고 출가했거든요. 네. 산에서 사니까 3개월 만에 싹 깨끗해졌어요. 그럴 수 있겠다. 산에 가가지고 3개월 딱 사니까 어느 날 거울 봤는데 고름이 안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봤는데 여기가 깨끗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스님 청소년기가 지나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흔치가 않죠. 딱 통제된 조건 속에서 좋은 데 가서 있어야. 딴 거 안 하고 좋은 거 나쁜 거 안 먹고. 그게 일상생활하는 현대인들은 어렵죠. 그렇죠. 뭔가 단절된 공간 속에서 딱 그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가지고 거기 딱 들어가야 3개월 만에 그렇게 되지. 맞아. 그렇지 않으면 지지부진하게 고쳐지는 듯 하다가 안 고쳐지고 좋아지는 듯 하다가 나빠지고 이렇게 그냥 쭉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나 수행이라고 하는 걸 할 때는 보면은 처음에는 좀 그렇게 뭔가 좀 조건이 딱 갖춰지고 단절된 곳,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리산 같은 곳, 스무법보, 네, 지리산 같은 곳, 네, 그런데 딱 가가지고 처음에는 공부를 좀 해야 마음이 단도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 새로운 개념, 새로운 문화, 새로운 습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계속 도로함이 타불이라. 괜찮아졌다, 안 좋아졌다, 괜찮아졌다, 안 좋아졌다, 괜찮아졌다, 안 좋아졌다.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다 출가를 할 수는 없으니, 다 출가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마음을 보호하는 법을 좀 배워야겠죠. 예, 그게 오늘 배우는 4가지 진언 속에 힌트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 4가지 진언은 딱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거예요. 중생인데 또는 보살인데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의 눈을 엿봤는데 이제 그 눈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 눈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대상은 딱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대상 빼버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일까? 이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발전하는데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인가? 일반화시키면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힌트를 찾아가지고 답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4가지 진언,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는 정삼업진언이에요. 이제 이 정삼업진언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천소경 시작할 때 뭐를 해요? 정구업진언. 정구업진언을 하죠. 네.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2가지류인데 원래 정삼업진언이 앞에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도 해요. 왜요? 왜냐하면 왜 굳이 구업만 정정이에요? 삼업을 맞아. 청정하면 되잖아요. 다 하면 되죠, 한 번에.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앞에 있었다가 뒤에 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2번째는 그렇지 않더라도 앞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구업진언이 앞에 있는 이유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밀교는 구업 중심이라는 것. 그래서 구업하라면 삼업이 전부 청정해지는데 굳이 정삼업진언을 안 해도 괜찮다는 것.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왜 정삼업진언이 있느냐? 정삼업진언의 내용을 봐야 돼요. 정삼업진언. 한번 읽어보세요.
옴 사바바바 수다 살바 달마 사바바바 수도함. 아따 어렵다. 저 중에서 오음은 진리, 법계의 진리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사바바바는 자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자성. 자성,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수다, 살바 중에 수다는 청정, 살바는 일체, 달마는 법, 사바바바는 다시 자성, 수도함은 나의 청정, 나의 청정. 나의 정정. 네. 나의 청정. 네네네. 나의 청정. 네네. 나의 청정. 예, 나의 청정.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오. 자성청정한 일체법이요. 자성청정한 일체법이요. 나의 자성청정이요. 그냥 이런 의미가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직역만 가지고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의역을 좀 해봐야겠죠. 이 두 가지는 달라요, 지금. 여기서는 자성청정을 말하는데 누구의 자성청정이냐면 일체법의 자성청정을 얘기하죠. 뒤에서는 나의 자성청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요가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 요가 하면 뭐가 떠올라요? 문화센터. 문화센터. 끈에 매달려 있는 거? 뭐 플라잉 요가? 그러니까 플라잉 요가. 네. 그게 플라잉 요가예요? 네, 플라잉 요가. 네, 플라잉 요가. 명상. 명상. 명상 떠올라요? 아니요. 지금 굉장히 안 떠오르는 표정이었거든요. 3개월 6만 원 이런 거 떠오르는데. 그렇게 싸요? 수련 이런 거 아니에요? 수련? 수련. 명상 수련. 수련. 네. 원래 인도에서는 요가라고 하는 단어가 명상, 수행, 일반에 해당되는 용어예요. 오. 그래서 지금도 저기 미얀마의 국제명상센터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어른 스님이 수행자들을 제가불자든 출가자든 상관없이 부를 때 뭐라 그러시냐면 요기라고 부릅니다. 욕이요? 요기. 요기 말고요. 네. 네. 욕이요. 요기 말고 요기. 요가하는 이들이라는 뜻으로 요기. 요기들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요가라고 하는 건 인도에서는 수행이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럼 불교에도 요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있죠. 위파사나도 요가고 사마타도 요가고. 그런데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기본적으로는 밀교 경전이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현행 천수경은 우리나라 특징 자체가 회통불교이기 때문에 선불교, 정토, 그다음 뭐 유식, 대승, 뭐 밀교 다 혼합되어 있어요. 근데 본래 광본천수경이라고 하는 모본은 명확하게 밀교 경전이라. 그러면 밀교에서 요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밀유가라고 하는 수행이 있어요. 삼밀유가. 삼밀유가. 유가. 삼밀유가. 사람들이 유가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데 이게 뭐냐면 요가예요. 근데 이 요가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합일이라. 두 가지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합일이 되는 거냐면 삼밀과 삼업이 하나가 되는 걸 삼밀유가라 그래요. 요 삼밀이 뭐냐면 밀교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화신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람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건 지금 무슨 소리예요? 바람 소리. 바람 소리가 아니라 비로자나 부처님의 설법이라. 하늘에 지금 이 별똥별이 떨어져요. 지금 뭐예요? 설법? 비로자나 부처님의 설법인 거예요. 아.
지금 관정법부님이 그러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저거는 지금 관정법부님의 표정이에요? 아니면은 저희 비로자나 부처님의 설법이에요? 설법. 설법이죠. 그랬어요? 오. 이 세상 모든 정보는 전부 비로자나 부처님의 설법인데, 근데 우리 중생의 눈으로는 그 설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숨겨져 있다 그래서 밀자를 쓰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들, 행위들은, 이 세상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만물의 움직임은 전부 비로자나 부처님의 설법인데, 즉 비로자나 부처님의 신구의 삼업인데 중생의 눈에는 숨겨져 있죠. 부처님이 숨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중생이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삼업이 아니라 삼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 되는 거냐면 그 삼밀과 자신의 삼업을 합일시키는 수행을 하는 게 밀교의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럼 합일된다는 게 뭐냐? 부처님의 청정한 삼밀과 나의 오염된 삼업을 합일시켰어요.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청정한. 왜? 그냥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손해는 없죠. 누가 이익이에요? 청정한 거? 내가 청정해졌으니까 이익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나의 오염된 삼업을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 청정한 삼업과 하나 되게 청정하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죠. 네. 자, 지금 계속 무슨 단어가 나와요? 청정이요. 무슨 단어가 나와요? 청정. 청정. 정삼업진원이라고 하는 건 일체법이 지니고 있는 자성 청정한 그 삼밀과 나의 자성 청정한 삼밀을 합일시키겠다라고 하는 밀교적인 수행에 대한 관점이 녹아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내용이 맥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을 보는 거예요. 지금 문맥을 보는 건데 문맥상 정삼업진원은 뭐 다음에 등장해요? 리심. 발원. 그게 뭐였냐면 일체 만물이 불법승 삼보임을 알고 귀의하는 부처님 눈을 지니는 것 이후에 등장하죠. 네. 그러면 문맥상 어떤 뜻이 되는 거냐면 이미 이 앞부분에서 일체법 만물은 자성이 청정한 불법성 삼보임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나의 신구의 삼업에다가 기억하고 각인시킬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진원이 이 정삼업 진원이 되는 거예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 부처님 눈을 엿봤는데 그 부처님의 청정한 눈을 나의 눈과 합일시키겠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의역을 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자성 청정한 일체법처럼 나의 자성도 청정하게 만들어지기를 이래서 삼업을 깨끗이 하기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뭘 할 거냐 이거예요. 뭘 하는 거냐면 불안을 엿보고 불안을 증득하는 거잖아요. 부처님 눈과 내 눈을 같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앞부분의 문맥상의 내용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삼업진원을 읽을 때는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눈동자에 비치는 모든 이들이 불법승 삼보라는 것.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진원을 하죠? 계단 진원. 이번에는 계단 진원이네요. 계단 진원은 여기다 적을까요? 여기다 적을까요? 계단 진원. 한번 읽어보세요. 옴바라 옴바라 놔로 놔로 다가다야 다가다야 삼마야 삼마야 바라베 네. 바라베 사야훔 아유 길어라 사야훔. 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 법계를 상징하고 바라는 금강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놔로는 우주적 의식을 상징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다가다야 할 때 다가는 큰 북, 큰 북. 그 다음 다야는 그것으로서라고 하는 연결사 같은 것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마야는 평정함을 위해니까 이제 이게 삼매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평정을 위해. 그 다음에 바라 이거를 지금 바라 배 사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띄어 읽었는데 띄어쓰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라 배 사야 뜻은 이렇게 됩니다. 바라는 피야 피안 그 다음에 배사야는 경계 그리고 훔은 없애주는 것 장애를 제거하는 힘을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붙여가지고 해석을 하면 아까 옴은 오 이 정도로 했죠. 오 금광과도 같은 우주적 의식이요. 평화로운 피안의 경계에 도달하기 위해 큰 북을 올려주소서. 장애를 없애주소서. 이런 식으로 의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계단진원이라고 할 때 이 개자가 10개자거든요. 그러면 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 왜 보면은 지금 여기 우리 스튜디오도 보면은 저 밑에하고 여기하고 조금 높이가 좀 차이가 나죠. 이런 걸 단으로 올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엇인가를 꾸민다라고 할 때 단장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럴 때 단자는 뭐냐면 높이는 걸 단이라 그래요. 장자는 뭐냐면 그를 올바르게 잘 깎아가지고 꾸미는 걸 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올리는 걸 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무엇인가 의식을 행할 때, 무엇인가 수행을 할 때 먼저 일단 이 도량을 단장할 거 아니에요. 그 단을 꾸미는 그 단을 열었다 이거예요. 열었다. 그래서 기억을 잘 해보시면 이 4가지 진언이 불안을 엿봤는데 그 불안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 부처님의 마음은 금강과도 같은 마음인데 그 금강의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생겼으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을 열어서 이 금강과도 같은 마음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피안의 경계에 도달하기 위해 큰 북을 올려주소서 장애를 없애주소서. 이 단을 보호하고 이 단을 더 증장시키기 위한 의식이 진언이 이 계단 진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삼업 진언에서 우리가 뭘 했냐면 앞부분에서 이 청보리심부터 무상보리심까지 쭉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부처님 눈을 엿봤단 말이에요. 부처님 눈은 다른 게 아니라 만물이 이미 청정한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생겼으면 이 마음을 보호해야 돼요, 안 보호해야 돼요? 보호해야 돼. 그러려면 먼저 기억을 잘하고 각인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정삼업진언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만법의 자성청정한 그 모습을 보는 눈과 나의 눈을 합일시키는 것. 이게 삼업을 깨끗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금강과도 같은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단이 열린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단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계단진언을 해서 이 마음을 더 보호하고 증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계단진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단이냐면 건단진언이에요. 이번에는 단을 열었으면 자 이제 또 이 너무 어려운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비유로 생각을 해보죠. 자 관정법부님은 그래서 저희 법인 냈어요? 네? 단체 무슨 법인 낸다고 아니요, 그러죠? 아니요. 그럼 사무실은
없는데요? 사무실 없어야지. 네. 자, 그러면 사무실을 하나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단체를 위한 사무실을. 네. 그러면은 사무실을 어디다 낼지 찾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정을 딱 했어요. 네. 여기다 사무실을 하기로 했다. 네. 그러면은 계단 진원이 된 거잖아요. 왜요? 단이 생긴 거잖아요. 아. 단이 이제 계약을 딱 해가지고 단이 열렸잖아요. 그럼 그게 계단 진원이죠. 그러면 큰 부를 올려주셔서 네. 필요 없는 장애들은 없애주셔서 개업식. 그 개업식 그래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개업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계단 진원을 했어요. 그럼 곧바로 사무실로서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아니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벽지도 안 바르고 인테리어를 해야 인테리어. 되냐는 말씀인 거죠? 네. 내가 해야겠죠. 리모델링이라 그랬구나. 네. 인테리어를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겠죠? 해야겠죠. 네. 그게 뭐냐면 건단 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이 열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건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건단 진원이 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옴 난다 난다 나지 옴. 나지 난다 난다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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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바리 난다바리 사바하 사바하. 뭐가 좀 웃기다. 자, 옴은 법계의 진리, 난다는 환희와 행복을 뜻한답니다. 그 다음에 나지는 강물할 때 강. 바리는 이끄는 자. 그리고 사바하는 성취래요. 그럼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오, 환희와 환희가 강처럼 흐르게 하소서. 이 환희를 이끄는 이들에게 영광이 있기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 계단진원 가지고 개업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단진원 거기다가 인테리어를 하고 꾸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테리어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예뻐질 거예요. 환희가 강처럼 넘치기를. 아하. 이 공간에서 이끄는 자에게 영광이 있기를. 그런 마음 아니에요?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마음을 불교적인 용어로 써보면 이런 마음 아니에요? 오늘 이 비유가 저 비유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관정법부님 사무실 오픈하는 걸로 한번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서 끝까지 가보자 한번. 네. 예. 근데 지금 이 건단진원이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자, 아까 그 비유 속으로 다시 가면 관정법부님이 사무실을 왜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려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저 사실은 낼 생각이 없어서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자, 관정법부님이 사무실을 왜 내요? 왜 내니 나 왜 내는 거야? 부자 누가- 되려고? 부자 되려고? 처음에 그게 아니라 관정법부님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예. 이 청년들을 돕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무실을 왜 내요 도대체? 좋은 일 하려고? 그렇죠. 원래 하고 있는 일을 그 일을 더 잘하려고 그 사무실을 내는 거죠. 한번 봐보세요. 무상보리심을 엿봤어요. 정삼업진원을 왜 하냐면 이 마음을 더 잘하려고 정삼업진원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 내기로 결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좋은 자리가 있어가지고 계약을 딱 했어. 그럼 이제 계단진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계단진원은 왜 했냐면 더 잘하기로 결심한 그 마음을 이제 현실화된 장소까지 딱 만들어서 이제 이 장소에서 그걸 잘하겠다 딱 결정한 거죠. 네. 그러면 잘하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뭘 해야 되냐면 건단진원 꾸며야 된단 말이에요.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세우는 건 왜 세우느냐? 환희가 강처럼 넘치기를. 이 자리에서 그 목적을 이끄는 자에게 영광이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꾸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꾸미고 나면 화환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네. 영광이 있기를. 네. 환희가 강처럼 번지기를. 그러니까 건단진원까지는 지금 그런 의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지금 관정법부님 사무실 계약하는 거 가지고 비유를 했지만 이거는 관정법부님 사무실을 계약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
마음 안에 사무실 계약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보리심을 내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봤어요. 그럼 부처님 마음에서 이렇게 생길랑 말랑 하다가 이제 정삼업진언을 통해서 그 마음을 보호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딱 내고 계단진언을 통해서 마음 일부분에다가 부처님 마음 사무실을 개업을 한 거예요.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을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단진언을 했어요. 그러면 건단진언을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 마음이 꽃이 펴서 실제로 내가 부처님 마음처럼 되기를, 그리고 부처님 마음처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처럼 공덕이 많이 생기기를, 실제로도 현실화된 공덕이 많이 생기기를, 그런 마음 때문에 건단진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인테리어가 끝났는데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곧바로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 했으면 이래야죠. 그다음 보통 뭘 할 건데? 뭘 하지? 고사 지내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돈이 없어서 생각을 못했어요. 거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불교가 종교가 아니면은 고사 지내잖아요. 네, 고사 지내잖아요. 근데 불교가 종교인 경우에, 특히 불교가 종교이면서 이제 의지하는 그 무슨 절이라 그러더라? 제적사찰이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의지해서 공부하는 스승격이 되는 스님이 계시거나 그러면은 스님 모시고 보통 뭘 하냐면 호마의식을 하죠. 그래서 그 호마의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그냥 청정한 사람이 가면 그거 자체로도 호마의식이 돼요. 왜냐하면 방해가 되는 것들은 보통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정한 존재 자체를 두려워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강렬한 건 그 공간에서 이 수행을 하면, 법회를 하거나 수행을 하면 이 법회하거나 수행하는 청정한 힘과 반대되는 존재들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또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결계를 칠 수도 있어요. 팥을 뿌린다든지 아니면 오색실 쳐준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호마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뜻도 세웠고 사무실 계약도 했고 인테리어도 끝냈고 방해되는 것도 다 전부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써요. 그러면은 네 가지 진원 중에 이번에는 호마의식에 해당되는 방해되는 것들을 없애는 진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진원이 정법계 진원이에요. 이 나무 사만다 못다남 람, 네. 이게 진원이에요. 진원은 이게 진원이에요. 나무 사만다 못다남 람.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가 뭘까요? 남. 그렇죠, 람. 람 할 때 그 람이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냐면 지수, 화풍, 사대 중에 화대를 상징하는 게 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 화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태우는 역할을 해요. 무엇을 태우느냐? 청정하지 못한 걸 태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말의 불처럼 장애가 되는 모든 악업들을 태우는 역할을 하는 걸 람으로 끌어온 거거든요, 지금. 근데 앞부분에서는 그냥 람 해버렸죠. 네. 근데 뒤에서 한 번 더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필요하니까. 한 번 더 하라고. 그렇죠. 네. 필요하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길어졌을까요? 그러니까요. 정확한 수행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옴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옴남을 할 것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이 긴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자색 선백, 공점이염지, 여피계명주, 치지여정상, 진원동법계, 무량중제제, 일체초계처, 단가차자문인데, 여기서 나자색 선백이 무슨 뜻이냐면 아주 선백이라는 게 순백색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청정한 색을 지닌 나자. 여기 나자예요. 이 자자가 글자 자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주 청정한 색을 지니고 있는 순백의 나자를, 이 나자가 이제 람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나자를
공점을 하나 딱 찍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글이나 한문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산스크리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약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 되고 그런. 뭐 그런 느낌 거죠. 비슷한 거예요. 예. 근데 글자를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라자에다가 공점 하나를 딱 찍으면 람자가 되는데 그걸 딱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라자에다가 공점을 하나 장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옆이 계명주, 이 아주 소중한 이 여의보주 같은 그 람자를 어떻게 하냐면 정수리 위에 치지 어정상 정수리 위에다가 글씨를 올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외우는 거냐면 이 진언을 외우는 거예요. 이 진언을 외우면 어떻게 되냐면 법계가 청정해져서 진언 동법계 이렇게 해서 이 법계가 청정해져서 무량한 죄업이 사라지고 그리고 일체 초계처 단가차자문 이 일체의 이 예자가 이게 더러울 예자니까 오염이 있는 모든 처소들이 깨끗해지고 그러면 원하는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 람자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라 이런 구절인 건데 뒤에 옴남의 효능까지 같이 나온 건데 효능 빼고 생각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산스크리트를 알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은 라자에다가 공점을 하나 찍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우리한테는 어떤 느낌이 더 많냐면은 이게 더 관상하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이게 더 관상하기가 쉽겠어요? 뭐가 더 와닿아요? 불, 화. 불요. 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더 문화가 맞을 것 같아요. 화자를 찍어가지고 그걸 장엄을 해서 정상 위에다 올려놓고 수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글씨 여기 종이에다 써가지고 화 해가지고 카드를 여기다 올려놓고 하라는 건가요? 뭐 생각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니겠죠? 예, 관상한다 그러는데 상상으로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화자를 그려서 그 화자를 정수리 위에다 올린다 이거예요. 그려놓고서 이 나무 사만다 못다남 람 진언을 이 진언의 진동을 잘 느끼면서 거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외우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모든 업장이 다 사라지고 청정해져서 원하는 걸 성취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구체적인 수행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수행법.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진언할 때, 그러니까 참회 진언할 때 입으로만 해요? 손동작을 해요? 입이요. 입으로만 하죠? 네. 예. 원래 근데 진언은 수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인. 이런 거 아닌가요? 이런 거, 이런 거. 요런 거? 네, 이런 거. 예. 뭐 요런 거? 근데 지금 이게 그냥 모양이 아니라 뜻들이 다 있어요. 이 밀교에서는 수행을 할 때 본래는 진언뿐만이 아니라 진언에 대한 관상하는 생각법도 따로 있고 그리고 수인도 하고 그러면 신구의가 세 개가 한 번에 쓰는 수행이 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진언 수행들은 그 중에서 구만 남은 소리만 남은 신구의 3밀이 합일되는 수행이 아니라 구엄만 남아있는 지금 그런 수행의 형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정법계 진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지금 그런 거예요. 정법계 진언에서는 사실은 이 정법계 진언도 이 수인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수인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이렇게. 요것도 이게 아마 아미타불 수인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신구의
신구의 이 삼업, 중생의 삼업과 이 부처님의 신구의 삼업이 요 화대로서 다 태워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악업을 다 태워가지고 합일시키는 이런 식의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화대를 써요, 안 써요? 써요. 그러니까 정법계 진언을 할 때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 말고 또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생각나는 수인이 이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법계 진언을 할 때 특별히 하는 수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으로 외우는 진언은 나무 사만다 못다남 남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의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화자를 그려가지고 정수리 위에 올리고 그 상태에서 수행을 하는 게 의, 나무 사만다 못다남 남, 구, 신. 신구의 삼업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걸 마지막에 한번 딱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앞부분에서는 수인도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도 얘기를 안 했잖아요, 관상하는 건지도. 근데 마지막에 한번 딱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한번 딱 얘기함으로써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첫 번째는 정법기 전원이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두 번이나 했고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까지 얘기했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원래 진원 수행은 다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일반화시켜서 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래는. 진원 수행을 할 때는. 그런데 이제 우리 종단이 선불교 종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다 화자 올려놓고 하고 뭐 여기다 막 이렇게 수인하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번거롭잖아요. 너무 좀 형식에 치우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좀 형식이나 번거로운 것들을 좀 단순화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밀교적인 요소를 만약에 조금 더 부각을 시킨다면 그렇게 신구의를 다 쓰는 그런 수행법으로 이어져야 된다. 자, 정법계 진언에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법계 진언 이 수행 방법을 더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사진언의 의미를 정리해보고 끝낼게요. 저 내용 다 복습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비유가 했었던 아까 비유했었던 관정법우님 사무실 개업하는 얘기로 다시 한번 해보죠. 정말 그거 할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관정법우님이 지금 이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예, 아주 좋은 문화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데 더 적극적이고 더 큰 힘을 발휘하려면 장소가 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걸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딱 하는 거.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딱 이렇게 결정하는 게 그 역할을 하는 게 정삼업질환. 그러면 결정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소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을 딱 하는 게 계단진언. 근데 아무것도 안 꾸며져 있으니까 이대로 하면은 그 역할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건단진언. 건립하는 건단진언. 그러면 건립했으면 끝이냐? 인테리어 끝났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이제 원래 호마의식 그 다음에 고사 지낸다 이게 원래는 뭐 하는 거냐면 사람들 초대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일 하겠다. 그러니까 다들 와라. 소문내고 초대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가 사라지기를 비는 의식을 하잖아요. 사라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수행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고사나 호마의식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정법계진언. 그러니까 마음으로 볼 때는 앞에까지 우리가 팔단보리심 쭉 해가지고 부처님 눈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눈동자에 비친 모든 이들을 부처님으로 보면서 살아가겠다. 근데 맨날 잊어버리니까 다짐하는 거예요. 정삼업진언. 잊지 않기를. 두 번째 계단진언.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 한편에 계약해야 돼요. 마음 한편에다가 부처님 마음을 둬야 돼요. 근데 그냥 두면 힘이 없으니까 건립해야 돼요. 잘 꾸미고 장엄해서 건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을 항상 갉아먹는
나의 중생심이나 악업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법계진원까지. 그렇게 하면 마음 한켠에 뭐가 생긴 거냐면 부처님의 마음인 금강심의 마음이 마음 한켠에 생긴 거예요. 이제 금강도량이 건립이 된 거죠. 그렇게까지 돼야 그래야 천수경의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사시마지, 사시예불할 때는 건단진원, 정법계진원까지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례진원 해가지고 삼보통청이라고 하는 걸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의식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러면 부처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지금 삼보통청을 하잖아요. 그럼 중생의 마음으로 수행하겠다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으로 수행하겠다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 그렇죠. 이제부터는 부처님이 수행하는 거다. 그런 관점으로 자신의 자화상이 바뀐 것이다. 부처님으로서 일상을 살아가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수행을 하겠다라는 것.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에 부처님 마음을 개업하는 게 개업한다 그러니까 너무 좀 그렇다. 그래도 알아듣기 쉬우니까 개업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이 4가지 진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청보리심부터 팔단보리심이 순환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의 수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팔단보리심을 넘어서 이제 그 뒤에 9번째인 청보리심까지 끝났어요. 우리의 자화상의 격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아직 2번의 공부가 더 남았습니다. 본문은 사실 끝났어요. 근데 2번의 공부가 더 남은 건 이제 그렇다면 천수경 전체를 쭉 읽는 독송 말고 팔단보리심에 맞춰가지고 관상수행을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 수행 방법과 전체 요약을 한번 할 거예요. 그 시간이 이제 한 번 더 남았으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이 천수경 독송이 아닌 천수경 관상하는 수행 방법을 한번 배워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관정법부님이 사무실을 계약한 걸로. 네, 오늘 개업하고 났더니 힘드네요. 아, 참. 어떤 사무실이냐면은 부처님 마음, 네, 마음 한켠에 네, 부처님 마음이 자리 잡았다라는 것? 그런가요? 네. 다행이네요. 네. 설마 안 끝내줄까봐 내라 그러는 건 아니죠? 아니 이제 끝나고 어디쯤에 개업하셨는지 찾아보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마음에 부처님 마음을 잘 보호할 수 있는 4가지 진원에 대해서 한번 잘 사유해 보시고 매일매일 자기의 마음을 잘 가꿔서 그 마련된 부처님 마음이 점점 커지는 그런 수행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부처님의 자화상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2번 남았으니까 그 2번 동안 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마무리를 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칠게요.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